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랑채까지 울려 퍼지던 밤이었습니다. 대감댁 안채에는 등잔불이 흔들리고 산모의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달빛을 받아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시집와 온갖 구박을 견디던 며느리 연화.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살아주었구나.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산파의 손이 멈췄습니다. 뒤이어 방 안으로 들어온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 시아버지 한대감은 아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왼쪽 눈 밑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점은 한대감에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귀 모양, 코끝, 입술선까지 이상하리만큼 시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 아이 누구의 씨냐?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내 서방은 석 달이나 집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아이가 어찌하여 이 집 대감을 이리도 닮았느냐? 그 순간 연하의 품에 안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방 안에 흐르던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의심의 눈빛,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경멸의 눈빛, 그리고 무언가 오래 숨겨온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눈빛. 그날 밤 이후 한양 북촌의 가장 고요하던 대감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이의 얼굴 하나가 30년 동안 묻혀있던 양반가의 더러운 비밀을 파헤치게 될 줄은. 연하는 원래 한양 변두리에서 홀어머니와 살던 처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연하는 어려서부터 바느질 솜씨가 좋고 마음씨가 고와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 딸에게 세상은 늘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대감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한대감은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한양에서 이름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과거 급제자를 냈고 북촌에서도 기와지붕이 가장 높다고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그 집 외아들 도유는 얼굴이 반듯하고 글공부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성정이 차고 말수가 적다는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혼담을 들은 연하의 어머니는 손을 떨었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에 어찌 그런 혼담이 들어온단 말이냐? 이건 좋은 일이 아니라 무슨 까닭이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연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가난한 처녀에게 신분을 뛰어넘는 복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굴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매쟁이는 연하의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한대감댁 도련님이 몸이 조금 약하다 합니다. 큰 집 며느리로 들어가 조용히 살림을 맡아줄 착한 색시를 찾는 것이지요. 아씨 성품이면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연하를 불러 앉혔습니다. 연하야, 이 어미가 못나 내게 좋은 혼처 하나 마련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양반과 문턱은 높다. 들어가면 울 일도 많을 게다. 연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견디겠습니다. 어머니께 더는 바느질로
손가락을 찔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양반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혼례날 한대감댁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붉은 비단, 흰떡, 술상, 하객들의 웃음소리. 그러나 연하는 그날 처음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연하를 보는 순간 눈빛부터 차가웠습니다. 집안은 낮으나 얼굴은 얌전하구나. 며느리는 말이 많으면 못 쓴다. 이 집에 들어왔으니 내 친정의 냄새는 문 밖에 두고 들어오너라. 첫날부터 연하는 자신이 며느리가 아니라 시험을 받는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랑 도윤은 혼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에도 그는 연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에 앉은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려면 모르는 척해야 할 것이 많소. 연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래야 다치지 않소. 그 말은 연하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연하의 삶은 예상보다 더 모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안채 마루를 닦고 시부모의 옷을 정리하고 집안 하인들이 해야 할 일까지 떠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국이 싱겁다. 저고리 고름이 삐뚤다. 양반가 밥상에 이런 손놀림이라니 내 친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연하는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하가 고분고분할수록 더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에서 보낸 작은 보자기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손수 지은 버선 한 켤레와 말린 대추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한 집 냄새가 안채까지 들어오게 하다니 이 집안 문턱이 그리 만만하더냐? 시어머니는 보자기를 마당에 던졌습니다. 연하는 차마 울지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랑채 문틈으로 도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연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 제가 그토록 못마땅하십니까? 도윤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오. 어머니께서는 원래 누구도 마음에 들이지 않으시오. 그래도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견디시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언제나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그는 문을 닫았고 속마음을 물으려 하면 글공부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아버지 한대감이었습니다. 한대감은 연하에게 직접 다정한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구박할 때마다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부인, 갓 들어온 아이에게 너무 모질게 하지 마시오. 그 말이 나오면 윤씨 부인은 더 차가운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연하에게 더 큰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대감 앞에서 불쌍한 척을 한 게냐? 양반가 여인이 어른의 눈에 눈물부터 보이는 것은 죄다. 연하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대감댁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누구도 사랑채 뒤편 작은 별당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문이 잠겨 있었고 하인들조차 그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시어머니가 잠든 줄 알고 부엌에서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별당 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으니 분명 사람의 흐느낌이었습니다. 연하는 등잔을 들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별당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이를 돌려다오. 연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도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오?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갇혀 있는 겁니까? 도윤은 연하의 등잔을 꺼버렸습니다. 못 들은 척하시오. 하지만 분명히 누가 그대가 이 집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다시는 이 문 근처에 오지 마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별당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얼마 뒤 부엌일을 돕던 늙은 하녀 막내가 연하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씨, 별당 쪽은 보지도 마십시오. 그 집안일에 발을 들이면 목숨이 성치 못합니다. 연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막내야, 그곳에 누가 있느냐? 막내는 주변을 살피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이 집 도련님이 태어나던 해 안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2번 났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2번? 예. 그런데 족보에는 아들 하나만 올랐지요. 연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더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2번 났는데 족보에는 아들 하나만 올랐다. 그 말은 이 집안에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아이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혼례 후 반년이 지났을 무렵 도윤은 지방 서원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학문을 더 닦기 위한 출타라고 했지만 연하는 그가 이 집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연하에게 오래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더욱 조심하시오.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눈에 띄지 마시오.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말을 거셔도 오래 대답하지 마시오. 그리고 별당은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연하는 답답했습니다. 서방님은 늘 조심하라 하시지만 제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도윤은 괴로운 얼굴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 많소. 그러나 하나는 알고 있소. 이 집은 겉으로는 양반가이나 안에는 썩은 우물이 있소. 그 우물에 빠지면 누구도 건져주지 못하오. 그 말만 남기고 도윤은 떠났습니다. 도윤이 떠난 뒤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방도 없는 계집이 방 안에 곱게 앉아 있으면 무슨 소문이 나겠느냐. 부엌으로 내려가거라. 연하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무거웠고 음식을 보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이상했습니다. 발걸이가 끊겼고 몸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막내가 눈치를 채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의원을 불러야 할 듯합니다. 의원이 다녀간 뒤 안채는 뒤집혔습니다. 연하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도윤이가 떠난 지 2달이 넘었는데 어찌 이제 와서 태기가 있단 말이냐. 의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인, 아이가 들어선 지는 석 달가량 된 듯합니다.
도련님께서 출타하시기 전의 일로 보입니다. 그 말에도 시어머니의 눈빛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석 달이라 참으로 절묘하구나. 연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연하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 내 아들 방에만 있었느냐? 연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저는 서방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하의 뱃속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연하의 태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추려 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태중 소식은 밖에 알리지 마라. 쓸데없는 입을 놀리는 자는 내 손으로 내쫓을 것이다. 연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양반가에서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다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시어머니는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이가 태어난 밤에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아이를 가진 뒤 한대감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연하를 보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으냐?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막내에게 이르거라. 그 말만으로도 연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검은 연못가에 서 있는데 물속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하를 바라보며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뒤로 낡은 족보책 한 권이 물에 젖은 채 떠올랐고 그 책장에서 검은 먹물이 피처럼 번졌습니다. 연하는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막내에게 하자 막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씨, 그 꿈은 예사 꿈이 아닙니다. 나쁜 꿈이냐? 막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하를 불러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쓸데없는 꿈 이야기를 왜 하인들에게 떠들고 다니느냐? 송구합니다. 제가 가벼이 말했습니다. 내 뱃속 아이가 이 집에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직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입을 조심해라. 연하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를 두고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른다니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는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든 척 누워있다가 시어머니와 한 대감이 안채 마루에서 나누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감, 저는 불안합니다. 저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됩니다. 한 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부인, 무슨 말을 그리 함부로 하시오. 대를 이을 아이요. 대를 이을 아이인지 집안을 무너뜨릴 아이인지 누가 압니까? 부인, 대감은 모르십니까? 피는 숨길 수 없습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연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대감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태어나면 늦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도윤이를 닮지 않으면 이 집은 끝입니다. 연하의 배가 불러올수록 별당의 울음소리는 더 자주 들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별당 쪽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없느냐, 물 한 모금만. 연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등잔을 들고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는 녹이 슬어 있었고 자물쇠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연하가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기척이 멈췄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쪽에서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냐? 연하는 놀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 집에 들어와 우는 여자는 다 같은 소리를 낸다. 연하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찌 여기 계십니까? 갇히신 겁니까? 안쪽의 여인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나는 갇힌 것이 아니다. 이 집이 나를 묻어버린 것이지. 그때 등 뒤에서 막내가 달려와 연하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씨, 제발 돌아가십시오. 들키면 큰일 납니다. 막내는 연하를 거의 끌다시피 부엌으로 데려왔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막내야, 저 안의 여인은 누구냐? 살아있는 사람을 어찌 저렇게 가두어 둘 수 있느냐? 막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분은 이 집에서 이름을 잃은 분입니다. 이름을 잃었다니? 막내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대감께서 젊으셨을 때 마음에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으나 곱고 총명한 분이었지요. 그분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연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아이가? 막내는 주변을 살피며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안채에서도 윤씨 부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한 아이는 도련님이 되었고 다른 한 아이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니 죽었다는 말이냐?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별당의 저 여인은 자기 아이를 빼앗겼다고 평생 울었습니다. 연하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저 여인은? 대감의 옛 여인입니다. 연하의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대감의 옛 여인, 빼앗긴 아이, 아이 울음소리가 2번 났던 밤, 그리고 시어머니가 두려워하는 핏줄. 이 집안에는 분명히 묻힌 진실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 무렵 도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부른 배를 안고 대문 앞까지 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전보다 수척했습니다. 도윤은 연하의 배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 여러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람, 기쁨,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아이가 생겼소?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께서 떠나시기 전의 일이라 의원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연하의 배에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은 오랜만에 한 방에 앉았습니다. 연하는 도윤에게 별당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별당에 갔었소? 연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대를 불렀을 것이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늘 그랬소. 서방님은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도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나는 그 여인을 어머니라 불렀던 기억이 있소. 연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예, 아주 어릴 때였소. 내가 병을 앓던 밤마다 누군가 나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여인은 사라졌고 어머니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소. 그 여인은 미친 계집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윤씨 부인 품보다 그 여인의 품이 더 익숙했소. 연하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빼앗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방님, 그럼 혹시... 도윤은 연하의 말을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시오. 이 집에서 그 의심은 칼보다 위험하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말 윤씨 부인의 친아들일까? 그렇다면 왜 별당의 여인은 자기 아이를 빼앗겼다며 울고 있는가?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연하의 뱃속 아이를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봄이 오기 전 연하에게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거셌습니다. 기와가 흔들리고 대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안채에는 산파가 들어왔고 막내는 물을 끓였습니다. 도윤은 사랑채 마루에서 밤새 서성였습니다. 한대감은 안채 앞에서 조용히 염주를 굴렸습니다. 반면 윤씨 부인은 방 안팎을 오가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밤새 고통을 견뎠습니다. 조금만 더 힘주십시오, 아씨. 아이 머리가 보입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이 아이만은 온전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새벽녘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문 밖에서 무릎을 꿇을 듯 휘청였습니다. 한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막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하는 지친 얼굴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가. 그런데 산파가 아이의 얼굴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막내도 아이를 들여다보다가 굳어버렸습니다. 연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이가 어디 아픈 것이냐? 산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윤씨 부인이 다가와 아이를 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아이의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한대감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귀의 끝이 살짝 접힌 모양도, 콧대의 선도, 입술을 다문 모양도 어린 시절 한 대감의 초상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대감은 아이를 본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죄가 눈앞에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모두의 눈빛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죄를 찾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소문은 집안에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대감을 닮았다더라. 도련님은 집을 비운 적이 많았다지. 안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시어머니는 그 소문을 막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키웠습니다. 윤씨 부인은 산모방으로 들어와 연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를 보아주십시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다니. 참으로 뻔뻔하구나. 연하는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님, 내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입으로 말해라.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결백한 계집이 낳은 아이가 어찌하여 제 서방이 아니라 시아버지를 닮는단 말이냐? 그 말은 칼처럼 방안을 갈랐습니다. 연하는 아이의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하늘에 맹세하는 계집치고 깨끗한 계집을 본 적이 없다. 그때 도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윤 씨 부인은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저 아이를 내 아들이라 믿느냐? 도윤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울다가 지쳐 작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에게는 분명 도윤보다 한대감의 얼굴이 더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곧 연하 옆에 앉았습니다. 믿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는단 말이냐?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를 닮았든 제 아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례 이후 처음으로 남편이 그녀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저 계집을 감싸겠다 이 말이지.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럼 이 집안의 어른들 앞에서 밝히자. 내 아내가 깨끗한지 아닌지. 그날 저녁 연하는 몸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당 앞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갓 아이를 낳은 산모를 찬바람 부는 마당에 앉힌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친척 몇 명이 불려왔고 하인들은 멀리서 고개를 숙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한대감은 침통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연하 옆에 서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사당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일을 밝히려 합니다. 며느리 연하가 낳은 아이가 도윤의 아들이 맞는지 집안 어른들 앞에서 따져야겠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이를 낳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아이를 핑계로 숨으려 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친척 중 한 늙은 남자가 아이를 보더니 헛기침했습니다. 참으로 대감 젊은 시절과 닮기는 닮았소. 그 말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연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죄가 그녀에게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당 문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그 아이는. 윤 씨 부인의 얼굴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누가 저 문을 열어두었느냐? 막내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당 안의 여인이 다시 외쳤습니다. 피는 돌아온다. 빼앗은 피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에 한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별당 쪽을 바라보며 굳어버렸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오래된 죄가 자신의 아이를 통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당 앞 소동 이후 윤 씨 부인은 별당을 더욱 단단히 잠그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안 채 가장 안쪽 방에 가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산모가 몸조리를 해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상 감금이었습니다. 아이도 연하 품에서 빼앗아 유모에게 맡기려 했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이입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미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도윤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연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너는 빠져라. 내가 저 계집에게 홀려 분별을 잃었다. 홀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윤 씨 부인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실이라 생각하느냐? 세상에는 믿으면 안 되는 출생도 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윤 씨 부인은 순간 말실수를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제 출생에 대해 무언가 숨기고 계십니까? 윤 씨 부인은 손을 떨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미를 의심하느냐? 제가 묻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대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막내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아이를 조용히 없애야겠다. 막내는 들고 있던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인,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가 집안을 불태울 수도 있다. 어찌 그런 말씀을. 윤 씨 부인의 눈빛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 말대로만 해라. 아이가 밤새 숨을 멈추었다 하면 된다. 산모도 기력이 약하니 곧 따라가겠지. 막내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말을 문 밖에서 연하가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물을 마시러 나오던 그녀는 그대로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죽이려 한다. 그 순간 연하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독한 결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깊은 밤 연하는 아이를 천으로 감싸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아랫배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연하는 뒷문으로 가려 했습니다. 막내가 이미 문고리를 풀어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씨, 제가 올해는 못 막습니다. 북문 쪽으로 나가면 작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아씨 친정 동네로 갈 수 있습니다. 연하는 막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 은혜를 잊지 않겠다. 막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래전 한 번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켜야 합니다. 연하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마당을 지나는데 별당 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연하는 멈췄습니다. 별당 안의 여인이었습니다. 도망치느냐?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안쪽에서 여인이 낮게 울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빼앗기지 마라. 내 아이처럼 빼앗기지 마라.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여인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이의 왼쪽 발바닥을 보아라. 연하는 놀라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바닥이요? 거기에 붉은 점이 있을 것이다. 한씨 집안 장손에게만 내려오는 표식이다. 그 표식 때문에 내 아이가 죽을 것이다. 연하는 아이의 발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왼쪽 발바닥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멀리서 횃불이 켜졌습니다. 찾아라.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뒷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윤 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하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그 아이를 안고 나가면 내 죄를 인정하는 꼴이다. 연하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아이를 해치려 하셨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누가 믿겠느냐? 그 순간 도윤이 뛰어왔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연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이와 연하는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내가 감히 이 집을 버리겠다는 것이냐? 도윤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가 버리는 것은 집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랑채 쪽에서 한대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멈추어라. 한대감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나무 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대감,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한대감은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소.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소.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함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대감은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베네저고리 2벌과 피로 쓴 듯 오래 검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밤 태어난 두 사내 아이 중 진짜 한씨 집안에 피는 별당 여인의 아이다. 연하는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그 종이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한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대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는 윤 씨 부인의 친아들이 아니다. 그 순간 별당 쪽에서 잠겨있던 문이 안쪽에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인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내 아들 이제야 진실을 들었느냐? 연하의 품에 안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30년 동안 닫혀있던 대감댁의 사당문을 깨뜨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밤 며느리에게 씌워진 더러운 누명은 아직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시아버지를 닮은 까닭, 시어머니가 아이를 죽이려 한 까닭, 별당 여인이 평생 미쳐 울어야 했던 까닭, 그리고 도윤이 평생 이 집에서 낯선 자처럼 살아야 했던 까닭. 모든 비밀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 위로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한대감이 들고 나온 낡은 나무 함 안에는 오래된 베네저고리 2벌과 검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세월의 사가 가장자리가 부서질 듯 했지만 적힌 글씨만은 또렷했습니다. 같은 밤 태어난 두 사내 아이 중 진짜 한씨 집안에 피는 별당 여인의 아이다. 그 글을 본 순간 윤 씨 부인의 얼굴은 귀신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입니다. 저건 미친 계집이 꾸민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한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쓴 것이요.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친척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은 한대감의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한대감은 도윤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침묵이 도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평생 집안에서 낯선 사람처럼 살아온 이유, 어머니라 불렀던 윤 씨 부인이 자신을 차갑게 바라본 이유, 별당에서 들려오던 여인의 울음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던 이유,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미친 듯 한대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대감,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집안이 어떻게 지켜졌는데요? 제가 어떤 세월을 버텼는데요? 한대감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부인이 지킨 것은 집안이 아니라 거짓이었소. 그 말에 윤 씨 부인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 천한 계집의 아들을 장손으로 세우겠다는 겁니까? 저 며느리가 낳은 아이까지요? 연하는 아이를 품에 더 꼭 안았습니다. 도윤은 연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더는 욕보이지 마십시오. 윤 씨 부인은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어미가 아니라 하려는 것이냐?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라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라면 갓난아이를 죽이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 별당 쪽에서 다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잠긴 별당 문 안쪽에서 여인의 손이 창살 사이로 떨리며 나와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라도 내 목소리를 듣거라. 도윤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한대감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별당 문을 열어라. 윤 씨 부인이 악을 쓰며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 문을 열면 이 집안은 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윤 씨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늙은 하인 둘이 굵은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녹슨 쇠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별당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는 희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세월에 마르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매였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고 글도 읽을 줄 알던 여인이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으나 젊은 한대감이 마음을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월매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 도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윤 씨 부인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월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게 만든 것이 이 어미의 죄다. 아니, 내 힘이 없던 죄다. 윤 씨 부인이 이를 갈았습니다. 입 다물어라. 내가 감히 어디서 어미 행세냐? 월매는 윤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 내 아이를 빼앗던 그 밤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천한 계집이 낳은 아이가 대감댁 장손이 될 수 없다고.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안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월매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에서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윤 씨 부인의 아이는 숨이 약했고 오래 울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는 먼저 태어났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내 품에는 싸늘한 아이가 안겨 있었고 윤 씨 부인 품에는 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제가. 월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다. 한대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집안의 체면, 양반의 명예, 윤 씨 가문의 압박,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한 여인의 인생을 별당에 가두었습니다. 도윤은 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한대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저를 속이셨군요. 윤 씨 부인은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다. 도윤이가 저 계집의 아들이라 치자. 그렇다 해도 저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대감을 닮은 것은 어찌 설명할 것이냐? 그녀는 연하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아이가 깨끗하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집안의 비밀과 저 계집의 행실은 다른 일이다. 연하는 너무 억울해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죄인처럼 몰렸고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녀를 더러운 여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윤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막내는 몸을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씨께서는 도련님이 출타하시기 전 이미 태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도 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대감을 닮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막내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이 바로 대감의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닮는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그 말에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연하의 아이가 한대감을 닮은 이유는 부끄러운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한대감의 친아들이고 그 아이가 한대감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월매가 떨리는 손으로 말을 보탰습니다. 한씨 집안 남자에게는 왼쪽 발바닥에 붉은 점이 내려옵니다. 대감에게도 있었고 도윤에게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놀라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릴 적 윤씨 부인이 그의 발바닥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화를 냈던 일, 목욕을 할 때면 하인들을 모두 내보냈던 일, 모든 것이 그 표식 때문이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발을 보였습니다. 작은 왼쪽 발바닥에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한대감은 그것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씨 집안의 표식이 맞다. 윤씨 부인은 비틀거렸습니다. 이제 더는 연하를 몰아붙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도 발바닥의 점도 도윤의 출생도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결백했습니다. 오히려 죄인은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월매는 비를 맞으며 30년 전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젊은 한대감은 월매를 사랑했지만 집안에서는 윤씨 가문과의 혼인을 강요했습니다. 월매는 이미 아이를 가진 몸이었고 한대감은 몰래 그녀를 별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씨 부인도 아이를 가졌지만 몸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반면 월매의 아이는 먼저 태어나 크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윤씨 부인은 산파와 하인을 매수했습니다. 월매가 기절한 사이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월매가 눈을 떴을 때 품에 안긴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월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미는 압니다. 품에 안기던 무게, 울음소리, 손가락 잡는 힘까지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미친 짓을 했으니 미친 계집이라 한 것이다. 월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부인이 제 아이를 훔친 것입니다.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어머니라 부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서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도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차갑게 대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왜 한 번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윤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났다. 내가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내 발바닥에 붉은 점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떠올랐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의 죄를 대신해 미움받은 것이군요. 윤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연하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누명이 벗겨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녀가 받은 모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죽이려 했던 말도, 사당 앞에서 더러운 여자로 몰아세웠던 눈빛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도윤은 연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더 일찍 지켜주지 못했소. 연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역시 이 집안의 피해자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빼앗겼고 거짓 속에서 자랐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끝까지 믿어준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하야,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오늘 일을 듣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월매가 눈물을 흘리며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내 말이 옳다. 이 집은 너무 오래 썩었다. 한대감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도윤아, 내 어미를 별당에서 꺼내고 윤씨 부인의 죄를 집안 어른들 앞에 밝히겠다. 도윤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한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잃은 것은 체면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월매 어머니의 30년, 제 인생, 연하의 명예, 그리고 제 아이의 목숨까지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도윤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치는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끝내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게, 곧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라 하자. 그런데 너희는 깨끗하냐? 대감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천한 여자를 숨겼고, 월매는 양반가를 넘봤고, 도윤이는 내 치마폭에서 자라 벼슬길을 얻었다. 누가 누구를 탓하느냐? 그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너, 내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일은 끝까지 묻혔을 것이다. 내 아이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도윤이 막아서려는 순간 윤씨 부인이 품속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은비녀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 아이만 없으면 된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에 감싸 안았습니다. 도윤이 윤씨 부인의 손목을 붙잡았고 은비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대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씨. 윤씨 부인은 도윤의 손에 붙잡힌 채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나는 그저 이 집의 안주인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아이가 죽었는데 나도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월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의 아이가 죽은 슬픔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아이를 빼앗고 그 어미를 미친 여자로 만들고 또 다른 아이까지 죽이려 한 것은 죄입니다. 그 말에 윤씨 부인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대감댁 사당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인들도 멀리서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한대감은 사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에는 월매가 앉았고 도윤과 연하, 그리고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머리 장식도 풀린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비단옷을 입던 여인은 하루 만에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아직 도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대감은 집안 어른들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월매와의 사이에서 먼저 태어난 아이가 도윤이라는 것, 윤씨 부인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 월매를 미친 여자로 몰아 별당에 가두었다는 것, 연하가 낳은 아이는 도윤의 친아들이며 한씨 집안의 피가 분명하다는 것. 집안 어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늙은 종친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집안 망신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일이다.
윤 씨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 할 수 없다. 윤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켰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늙은 종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은 지켰을지 몰라도 사람은 죽였다. 산 사람의 세월을 죽이고 어미와 아들을 갈라놓았으며 죄 없는 며느리를 죽이려 했다. 윤 씨 부인은 그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사당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한대감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 자리를 바로잡겠다. 족보에도 내 어미 월매의 이름을 남기고 내 아이를 장손으로 세우겠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도윤은 한참 동안 사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조상의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패들이 지켜온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받지 않겠습니다. 한대감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집은 너무 많은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여기 남으면 제 아이도 언젠가 이 집안의 체면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윤은 연하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월매 어머니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월매가 놀라 물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를 어디에 데려가려 하느냐? 도윤은 처음으로 월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월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다시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불러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제 어머니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월매는 도윤의 얼굴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별당에서 미친 여자로 불리며 살았던 여인.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재산도 복수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불러주는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월매의 30년 원한이 무너졌습니다. 떠나기 전 연하는 윤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안채 깊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녀도 비단 옷도 없이 흰 저고리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가 들어오자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웃으러 왔느냐? 연하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섰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냉소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말하고 싶은 게냐?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긴 것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축복받지 못했고 죄 없는 몸으로 사당 앞에 끌려갔고 제 아이는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긴 것입니까? 윤 씨 부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가져가겠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거짓을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윤 씨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누구를 닮았느냐는 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는 말을 듣게 하겠습니다. 핏줄 때문에 누군가를 짓밟는 집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집안에서 키우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제게 씌운 누명은 언젠가 잊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이를 해치려 했던 일은 하늘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연하는 방을 나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혼자 남아 오래도록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후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과 연하는 대감댁을 떠났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도윤은 짐 보따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월매는 낡은 보자기 하나만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대감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늙어 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사람 같았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한대감은 어렵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비로서 너무 늦었다. 도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가 자라면 제가 오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 있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대감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그리해라. 월매는 대문을 나서기 전 별당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를 가둔 작은 건물. 그곳에는 그녀의 젊음도 눈물도 이름도 묻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월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다. 저 문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았다. 연하는 월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여인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 누명을 쓴 며느리, 죄가 없는 아이를 지키려던 젊은 어미. 그들은 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결국 친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도 그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체면을 더럽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문과 체면은 정작 그녀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몇 해 뒤 윤씨 부인은 외딴절 근처 작은 초가에서 병들어 지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밤에는 죽은 자기 아이가 울었고 어떤 밤에는 월매에게서 빼앗은 도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또 어떤 밤에는 죽이려 했던 연하의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뒤늦게 마음속에서 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죽기 전 한 장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는 한대감에게 보내졌지만 결국 도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편지에는 긴 변명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은 아이 하나가 아니라 세 사람의 인생이었다. 도윤은 그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불에 태웠습니다. 연하가 조심히 물었습니다. 용서하신 겁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소. 다만 이 죄를 우리 아이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을 뿐이요. 연하와 도윤은 한양을 떠나 작은 고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고 연하는 바느질로 살림을 보탰습니다. 월매는 마당에 작은 꽃밭을 가꾸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했습니다. 대감댁에 기와지붕도 비단옷도 하인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밤 냄새가 났고 밤마다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한울이라 지었습니다. 하늘처럼 넓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울은 자랄수록 한대감을 닮았습니다. 왼쪽 눈 밑에 작은 점도 그대로였고 발바닥의 붉은 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오. 아이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려. 연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마음은 제 아비를 닮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삶은 제 뜻대로 살았으면 합니다. 월매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별당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한울에게는 따뜻한 할머니였고 도윤에게는 되찾은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은 가끔 밤이 깊으면 마당에 앉아
먼 안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아가 곁에 앉으면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소. 그런데 이제야 알 것 같소. 사람은 태어난 집안보다 지키기로 마음먹은 사람들로 자신이 되는 것이요. 연아는 아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세월이 조금 흐른 어느 봄날 한대감에게서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한대감은 병이 깊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도윤과 연화, 월매를 다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들은 한우를 데리고 다시 한양의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대감댁은 예전처럼 웅장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사라진 뒤 집안은 조용해졌고 한대감은 거의 사랑채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대감은 도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와주었구나. 도윤은 말없이 절을 했습니다. 한대감은 연아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 아비 된 자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죄가 크다. 연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제 아이에게 사과하십시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대감은 어린 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겁없이 한대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그 한마디에 한대감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울의 작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한대감은 도윤에게 마지막 서찰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집을 내 뜻대로 하여라. 도윤은 서찰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보다 더 놀라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별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억울한 여인들을 위한 쉼터를 세워라. 월매의 이름을 그 문패에 새겨라. 도윤은 말없이 서찰을 접었습니다. 월매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가둔 별당이 이제는 억울한 여인들을 살리는 장소가 된다는 것. 그것이 한대감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한대감이 세상을 떠난 뒤 도윤은 약속대로 별당을 허물었습니다. 낡은 기둥이 무너지고 굳게 닫혀있던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인들은 그곳에서 오래된 천조각, 깨진 비녀, 월매가 벽에 긁어새긴 글귀들을 발견했습니다. 내 아이를 돌려다오. 나는 미치지 않았다. 언젠가 진실은 문을 열 것이다. 그 글귀를 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월매는 무너지는 별당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습니다. 월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 같은 여인이 다시는 저 문 안에 갇히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뒤로 그 자리에는 작은 집이 세워졌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 억울한 누명을 쓴 여인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월매당.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습니다. 양반가에서 어찌 그런 일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월매당은 한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은 연하였습니다. 한때 시어머니에게 누명을 쓰고 아이를 빼앗길 뻔했던 며느리. 그녀는 이제 억울한 여인들의 말을 가장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시아버지를 닮아 한 집안이 뒤집혔다더라. 누군가는 막장이라 했고 누군가는 천벌이라 했고 누군가는 양반가의 더러운 비밀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누구의 죄도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울은 자라서 글을 배웠고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을 깨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으면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거짓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월매는 늙어 세상을 떠나기 전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이제 한이 없다.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제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월매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면 되었다. 연하는 오래도록 월매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치려던 그 밤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 내리던 대문 앞, 은비녀가 떨어지던 소리, 사당 앞에서 쏟아지던 모욕, 그리고 마침내 열린 별당문.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그녀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핏줄을 따졌지만 연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집안의 체면을 말했지만 연하는 아이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며느리에게 죄를 씌웠지만 진실은 끝내 어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한양 북촌의 대감댁에는 오래도록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고 죄를 찾지 마라. 때로는 그 얼굴이 집안이 감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죄 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양반가의 높은 기와지붕이었습니다.